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엄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1절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2절에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바를 바로 잡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자세로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시면 세례요한이 헤롯 왕의 이혼과 결혼을 반대하다 죽임당했던 것처럼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자유주의자라고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혼인을 하고 살면서도 결혼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인이 깨어지는 불행한 가정들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6절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6절에 결혼은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지만 이혼은 사람이 갈라 놓는 것입니다. 5절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서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는 대체로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보완합니다. 결혼은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성은 함부로 쉽게 쾌락만을 위해 결혼 밖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생활은 부부만을 위한 것입니다. 은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른 성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성경적인 부부 생활이라도 남 앞에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마귀가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큰 마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자라야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자는 일회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혼은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6절에 이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으로 죄악입니다. 9절에 다른 여자에게 장가감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혼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새 장가를 가는 것이 간음입니다. 7절과 8절에 이혼 정서는 모세가 써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명한 이혼 정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허락해 준 겁니다. 정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혼 정서의 목적은 이혼녀의 생계를 위해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혼녀의 유익을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소유물이나 가축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자 혼자서는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혼당하면 여자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식당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혼자 된 남자들이 살기 힘듭니다. 여자들은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 먹고 삽니다. 요리 잘하면 식당에 수백만 원을 한 달에 받습니다. 생활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못해도 설거지나 음식을 나르기만 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를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당시에 이혼에 대한 견해입니다. 참마의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힐렐 학파는 사소한 잘못이 있다든지 남편이 다른 여인을 좋아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간음은 유일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혼을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음했기 때문에 꼭 이혼해라, 그건 또 아닙니다. 이혼 사유가 된다. 오직 한 가지 이혼 사유는 간음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한다, 거짓말한다, 이런 거 다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내하고 성격이 안 맞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간음만 이혼 사유가 되고, 그럴 때만 허락한다. 간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혼해라,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혼한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형사법상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국가에서 애정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혼한 자가 간통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사상의 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간통을 해도, 결혼한 사람이 간통을 해도. 지금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당시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결혼에 관한 규정도 남성 위주로 되었습니다. 3절에 남자들은 어떤 이유라도 있으면 아내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제대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은 이혼할 수 없다면, 남자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고자의 세 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입니다. 고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천성 성불구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고자를 만들었습니다. 궁궐에 있는 황관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특별한 자 중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분들 전부 다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은 사람들,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젊었을 때는 여자를 밝히고 그랬지만 나이 들고 나면 뭐 혼자 살 수 있고 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 사람은 타고난 자라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지 못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지만 부부 생활은 암호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독신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결혼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이 중대한 제약입니다. 혼인 서약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제약이 음행입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간음을 포함한 모든 음란한 행위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윤리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인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짜 지도자들은 성경도 그렇게 말한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적으로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만들어야 할 법들을 제대로 적시로 만드는 그런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확장을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과 가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어주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달라 고환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